기도드리겠습니다. 내려오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롭게 하시며 추한 자를 들어 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상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를 다시 이 아침에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의 전에 모여 찬송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요, 특별한 은혜요, 특권이요, 또 우리에게 향하신 큰 축복임을 알고 이 아침에도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영접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앞으로 남은 길을 인도하옵소서. 그간에 우리는 방황한 때도 많았고, 그리고 휘청거린 때도 많았고, 후회되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주여 원하오니 이제는 바른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맹세한 대로 살게 하시고 주 앞에 감격한 대로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깨달은 대로 살게 하옵소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까지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굳이 오래 사는 것은 원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밝은 정신으로 살며 섬김받기보다는 섬기며 살고 위로받기보다 위로하며 살고 다소라도 우리가 배고픈 자를 먹이며 넘어진 자를 일으키며 그렇게 뜻있는 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생산적이고 적극적이고 유익한 생을 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듣게 하시고 이 성전에 모여든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도 은혜의 미참자가 없게 하옵소서. 혹이라도 잠들지 않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그 마음 속에서 의혹을 일으키지 않게 하옵소서.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 이 말씀에 따라서 오늘을 살고 또 영원히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방송을 통해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늘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참모습을 보일 수 있고 화합된 모습, 하나된 모습, 충만한 은혜의 모습을 온 교회에 나타나게 하소서. 모든 교회의 사표가 되기도 하며 모든 교인들의 모본이 되는 소망교회 교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디서든지 주를 성실히 섬기게 하시고 어느 직장에든지 모범사원이 되게 하시고 어느 현실에 있든지 주 앞에 기도하며 주의 지혜와 그 능력을 따라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로 하여금 세워주신 여러 교회 기관들이 있사온데 그 모두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이제 앞에 큰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여, 주께서 꼭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택해 주시고 세워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분들을 만나 주시고 또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컨대 동룡에게 건강한 몸을 주셔서 밝은 총명을 주시고 이 남은 임기 동안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하고 아름답고 귀한 역사를 이루고 또 계속하여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한 백성 되게 해주시옵소서. 잘 살기를 서두르던가 인생에 도박을 걸고 사는 그런 사양심을 다 버리고 건면하게 착실하게 진실하게 사는 이 백성 되게 해주시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하시고 어소속히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며 가난과 억압과 고통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57년 전에 8.15 해방을 맞고 기뻐했던 것 같은 그 같은 놀라운 역사가 북녘 땅에도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으며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을 주시며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과학기술대학 건립과 병원을 세우는 일, 그리고 이제 고아들을 돌보는 일, 은혜 안에서 성실하게 꾸준히 행할 수 있게 하소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아름답고 귀한 역사들이 조용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해외에 있든지 행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무리들, 공부하는 자녀들, 수험생들,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사 이 거친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하옵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간들 오늘도 하나하나 방문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이 복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며 좋은 소식을 듣고 또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날이 되고 내 평생의 가장 행복한 날로 그렇게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이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봅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로부터 62절 끝절까지 봉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로부터 62절까지 찾으신 대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라되 나는 먼저 가서 내 부친의 장사하게 하라. 가라사대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라되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주의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향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어떤 마음으로 따라야 하고 어떤 자세로 따라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이고 또 그런 비유적인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6월절에 예수는 6월절 양이 되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십니다. 이 십자가를 지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모순된 일, 부조리한 일, 억울한 일, 있을 수 없는 사건들이 그 앞에 다 있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 가십니다. 그리고 요 남은 기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 소위 last week라고 그러죠. 이 마지막 일주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야말로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마지막 기간에 힘써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 일주일 동안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무슨 일을 해야 하나, 마지막으로 만나야 할 사람이 무엇이며 전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 다 생각하면서 정말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자원적으로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은 그와 같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시는데 뒤따르는 사람들은 지금 청운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주 이번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다. 그걸 전제로 하고 왕이 되면 나는 어떻게 될까? 우편에 앉는가 좌편에 앉는가? 어떤 영광이 주어질까?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내게 주어질 보상은 무엇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 버리고 주를 따르는데 상급이 뭘까요? 예수님께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주 기분 좋은 마음으로 아주 무슨 영광을 느끼면서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제자들은 영광의 보좌를 향해서 정치적 영광을 누릴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마음이 들떠가지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 말이 이렇게 파급되면서 예수를 따르면서 아주 착잡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떤 사람이 주님에게 여짜와라. 여쭈기를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어디로 가든지 주는 쫓으리이다. 이것이 진실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든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데 그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든지 쫓으리이다. 예수님께서 돌아보실 때 그 사람이 한심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큰 영광을 누릴 줄, 영광의 보좌를 왕권을 차지할 줄 알고 내가 주님 앞에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 심중을 잘 아시고 지금 대답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아마도 예수를 따르겠다는 이 사람이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아니면 부잣집 아들이든지 고생을 많이 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건 해본 일이 없고 또 예수를 따르는 이 고생의 길이라고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고 그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굳은 결심 없이 또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약속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말해서 나 따라오면 고생한다. 그거 아닙니까? 나 따라오면 고생하나. 여러분 고생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마음만 먹는다고 고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대로도 어떤 때 한번 그런 일이 있어서요. 이화대학에서 아주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학생들 앞에 놓고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아주 은혜가 충만했을 때 선교사로 갈 사람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학생 셋이 손을 들었어요. 나 이리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불러놓고 안수하고 기도했어요. 이 약속을 잘 지키게 해달라. 정말 선교로 갔어요. 파키스탄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꼭 1년 만에 되돌아왔어요. 왜 돌아왔느냐? 이 부잣집 딸이에요. 고생을 안 해봤어요. 가서 그 어려운 고생을 하니까 가자마자 병 들어가지고 밤낮 병원에 지다가 의사가 당신은 여기에 살 수가 없다고 가라고. 여기 질에 맞지 않으니까 가라. 그래서 나왔어요. 이거 보세요. 근데 고생은 그것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지. 마음만 먹었다고 그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 상당한 경륜을 거쳐서야 비로소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에 많이 봅니다. 우리 선교사 나가겠다는 분들, 지망생들 와서 목사님 제가 선교사로 나가겠네. 저를 좀 지원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경력을 물어봅니다. 도저히 선교사 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마음은 이로되 육신이 약해. 안 되는 거예요. 고생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지.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예?
오랜 경륜의 그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야 쓰여지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80년을 훈련시키고 나서 불러 쓰신 거예요. 그냥 쓰신 거 아니에요. 그냥 쓰신 게 아니라고 이게. 우발적으로 무슨 잠깐 무슨 그런 액시덴터예요. 그렇게 그렇게 불러 쓰신 게 아닙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름지기 이 부잣집 고생 안 해본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면 영광을 누릴 줄 알고 아주 화려한 꿈을 꾸면서 나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서 그만두어라. 나 따라오면 고생한다. 인잔머리 둘 곳이 없다. 당장 오늘 밤부터 들에서 자야 하라. 길에서 자야 할 것이다. 너는 그러면 도망갈 것이다. 나 이걸 기대했던 게 이게 아닌데 그럴 것이다. 그런 거 너는 안 된다 그랬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깃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 따라오면 고생한다. 너는 마음속에 그 고생에 대한 경륜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리고 각오도 없어. 그런 거로 슬퍼. 이상한 거 따르겠다는 사람은 마다하고 그다음 또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말씀하세요. 그것도 너무 재미있어요. 따르겠다는 사람 그만둬. 그리고 멀쩡한 사람 보고 난 따라가 이렇게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따르겠다고 한다고 그거 맞아주시는 게 아니고요. 또 생각 안 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보고는 넌 나를 따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대답이 너무 재미있어요. 했더니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소서. 여기 먼저라는 말이 나옵니다. 먼저 가서 이게 또 61절에도 나로 먼저 가서 먼저 이게 먼저가 문제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먼저인데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하소서 이런 거예요. 여기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 읽으면은 먼저 가서 장사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마 지금 아버지가 죽은 모양인데 장례식 치르고 오게 해주세요. 뭐 그런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먼저 가서 부친을 하는 말은 부장적인 문화에서 하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상 떠나고야 자유로울 수 있어요. 아버지가 세상 떠나기 전에 어딜 가면 안 돼요. 요새는 뭐 전화가 있고 그런다면 옛날은 절대 없었어요. 절대로 멀리 가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가 세상 떠나기 전에는 절대로 멀리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드려야 하고 아버지를 당해한 다음에야 자유인으로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문화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재미있는 실화가 있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에서 영국을 이렇게 영국이 아프리카를 침략해가지고 식민지화하고 있을 때 정치적으로는 식민지화했지만은 또 문화적으로나 신앙적으로는 아프리카를 도와야겠다는 생각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데려다가 인재를 키워야겠다 해서 아주 똑똑한 사람을 하나 골라가지고 옥스포드 대학에서 장학금을 줘요. 아주 풀 장학금을 줄 테니까 그저 맨몸으로 와서 공부만 하면 되는데 와서 대학에서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요새 말로 말하면 초청장을 보내세요. 입학 허가증과 초청장, 장학금 수여증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옥스포드 대학에 회답을 하는데 이 성경 그대로예요. 아버지 세상 떠난 다음에 가겠습니다. 이랬어요. 바로 그때 아버지 장례식하고 가정에 대한 이 부모에 대한 의무를 다 하고 나서 가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안 오는 거예요. 장례식 치르면 올 텐데 왜 안 올까?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그래 이상하다. 다시 알아보았어요. 난 오냐 하다가 할 수 없이 물어봤어요. 지금 아버지가 몇 살이에요? 지금 40이에요, 그래. 이런 넌센스가 있습니다. 제가 책에서 읽은 얘기입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이게.
부친을 항사하고 하는 말은 부친에 대한 의무를 다 하고 부모님 세상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3년상 치르고 그 말이에요. 3상 다 치르고 부모에 대한 이런 의무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이게 주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례하게 하고, 이건 영적으로 죽었다는 뜻을 말하는 거죠. 아니, 이 죽은 자가 문제긴 문제예요. 죽은 자가 산 자보다 돈 더 많이 쓰는 거 아세요? 난 놀랐어요. 이 지방에 있는들이요. 이 서울에 살면서 지방에 8월 추석 때도 가고 정월달에도 가고 성묘하러 다니잖아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이거 안 되겠다. 서울 가까이로 이장해야겠다. 엄청난 돈을 들여가는 이장하는 것이 5만 기가 된답니다. 그게 5만 명이 되냐. 그건 정말 그야말로 비생산적인 돈입니다. 아무데나 묻어놨으면 그냥 썩도록 내버려 두지. 그걸 왜 구다니나? 이게 문제 아니에요. 거기다가 비용을 쓰지. 여기다가 엄청난 묘를 몇 억짜리 해놓고 말이에요. 거기다가 비석을 세워놓고, 그리고 효도했다고 그러네요. 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문제예요. 정치가들이 전부 한 자리 차지했다 하면 벌써 이장부터 먼저 하나, 여기. 그래야 복을 받는다나?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지. 이장이나 한다고 복을 받나요? 이게 문제예요. 이 죽은 자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잊어버려, 그러니까 죽은 자는. 이건 여기에 매여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게. 죽은 자를 위해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사실 알고 보면요, 나라도 교회도 바로 이것 때문에 망조가 된답니다. 보세요. 옛날에 피라밋이 뭡니까? 중국에 가서 보세요. 그 13능인이 지하궁전인이 하는 거 보세요. 엄청나. 거기에 있어요. 이 묘를 만들 때 몇백 명이 죽었다. 그래서 있어요. 가보면 생사람 죽여가면서 무덤 장식하는 게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인간의 문화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성경 말씀에, 자, 부모에 대한 의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문화에 매여서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하죠.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이런 말씀을 제게 해주셨어요. 옛날에는 묘살이라는 게 있었단다. 사람이 죽으면, 아버지가 죽으면 그냥 아버지를 산에다가 묻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 옆에 가다가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묘살이를 했잖아요. 3년 동안. 그런데 묘살이 하는 동안에 만일에 아들이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그 아이를 죽여버렸어요. 나쁜 놈이라고. 묘살이 하는 동안에 상투 벗기 전에 무슨 짓이냐고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가정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3년 묘살이 하고 나니까 또 바로 어머니가 떠나더래요. 또 3년 묘살이를 또 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또 아들 없는 장모님이 떠나더래요. 또 3년 또 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또 장인이 떠나더래요. 묘살이 몇 년 하고 나니까 아내가 탄산했더래요. 그런 웃는 얘기를 저희 할아버지가 저기 해주면서 이런 일들이 다 끝도 없노란다. 그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은 자를 아버지를 장례식 한 다음에 의무를 다 하고 나서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그만둬라 그랬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이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 아주 이건 재미있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가로되 자원해서 이 다 이를 듣고 하는 말입니다.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나는 아버지 장례하고 그거 아니고요. 나는 즉시 따르겠습니다. 단 먼저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영도는 예수님께서 그래 갔다 와라. 가서 하루 저녁 송별회 하고 와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거 중에 먼 길 가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나는 합당치 않다. 이건 더 확절한 것 같습니다만은 여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이 아마 공초가였던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이 작별 인사한다고 나 주님 따르겠다 그러면은 부인이 이 사람 누구 생과 만들려고 그래? 그러면 왜 장가 갔어? 그리고 한바탕 그저 눈 부러뜨면 꼼짝 못하고 못 올 사람이거든. 이 사람은 공처가예요, 이거요. 여기 갔다간 못 올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님, 그래서 인사하지 마라 그러세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지요. 제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공부도 하고, 무엇도 하고 싶은데, 아니, 가족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 가정에 대한 의무를 다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인생 다 지나간 다음에 후회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건 먼저는 아니에요. 작별 인사도 중요해요. 예의 바르게. 그러나 그건 먼저가 아니에요. 최우선적인 것이 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손에 장기를 들고, 그렇습니다. 보습장기를 들고 지금 와서 소 2마리가 끌고 있습니다. 우리 이상하게도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이 이 풍속이 있습니다. 소 2마리가 지금 끌고 있습니다. 보습장기를 손에 쥐고 지금 땅에 밭에다가 이렇게 이 고랑에다가 손을 대고 지금 밭을 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밭을 갈면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보습장기를 들고 밭을 가는 사람은 오직 앞만 보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옆을 보아도 안 됩니다. 오로지 앞만 보고 보습을 땅에 대 밭을 갈아야 됩니다. 얼마나 실감이 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이 농사법을 잘 알고 계세요. 예? 손에 쟁이를 잡고 보습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합당치 않다. 하나님 나라 사업이 최우선이요. 절대 우선이요. 긴급 우선이요. 뒤를 돌아다보고 인사를 하고 부모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이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직 앞으로 오직 주님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래야 내 제자가 될 수 있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